9월 한 달 연구월을 잘 보내고 한 달 만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대하게 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난 9월뿐 아니라 10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지 인사로 문안 여쭙게 됩니다. 8월 달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8월 달에 했던 설교는 무엇이고 이어서 한다는 건 무엇인지를 조금은 명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단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고향에 가셨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 출신됨을 알아보고 배척하는 일이 이 갈릴리 사역 문단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헤롯에게도 들려져서 헤롯이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내용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찾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그곳을 떠나 옮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옮겨신 그곳에서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사역하실 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연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도 연속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세 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모두 해산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단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단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진 죽게 되었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도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했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지. 이 세 개의 사건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사건은 다시 하나의 큰 의미로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 첫 주일이 되어서 저는 부득이 이 세 개의 사건을 다 설교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 앞부분을 먼저 설교하고 때가 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누어 설교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긴 본문 가운데에서 22절, 23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22절, 23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본문을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살피셔야 될 이유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붙잡지 못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먼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을 한 문장 안에 몽땅 모아서 기록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산시키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시간상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5,000명 더 되는 사람들을 해산시킨 것이 먼저입니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 보내는 일을 먼저 했더라면 제자들이 아마 사람들을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다 빨리 가시랍니다. 식사도 하셨으니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지요. 빨리 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일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떠나라 하고 떠나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산시키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두 가지 일을 주님이 혼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보내는 일, 사람 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여기에 우리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주님의 뜻은 제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람들대로 보내셨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래서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후에 왜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란 말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두 개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다 의미를 가진 정답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항목에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째 항목에서 은혜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 번째 항목에서 은혜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수준이나 신앙의 경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하나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 양식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하는 소리는 한두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시작하더니 여론이 되기 시작하죠. 여론이 되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소리는 입김으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말하기를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고는 임금 삼자, 왕으로 삼자 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해산시키셨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을 중단시키셨다 하는 말씀 듣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만한 기회가 있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을 때 도리어 그 자리를 항상 떠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는 갈릴리에 있는 헤롯의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더라면 거기에 있는 악한 왕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선한 왕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역성혁명이라도 아니 구테타라도 일으키시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는, 동조할 수 있는 많은 응원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만 하더라도 벌써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열성적인 지지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항상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떠나셨습니다. 항상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지지하기에 왕인 헤롯조차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희한한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 스승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전한 것이지. 이 이야기 속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 또한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선지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위하여 데모라도 벌리자 하면 얼마든지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악한 헤롯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외치고자 했다면 적어도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왕위를 몰아내고 왕권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항상 이때가 되면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비급하기 때문이거나 잡혀서 죽을까를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정부를 몰아내고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곧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신자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을 세속 정치로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잘 뽑거나 국회의원을 잘 뽑거나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임하시는 영적인 나라, 주의 권능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를 소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십니다. 너희들이 하늘 양식을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맛보았으나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집단화되든지 우리가 세력화가 되든지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세상 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잘못 이해한 것이야.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이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굳이 이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 하셨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주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홀로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점을 유심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기도할 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만 주님이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 그리고는 그 개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업장에, 이 사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을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이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지요.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거기에 목사가 있고 거기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신앙적인 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자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식사기도 할 수 있고요. 함께 있을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 나는 신자야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셨지요? 확인하셨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회나 찬양 축제나 여러 행사들을 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무엇하고 계시느냐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무엇하고 계시느냐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셨다. 그리고 혼자가 되셨다. 혼자가 되셔서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하시고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아들 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 그것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지.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듣는 설교로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찬양, 누군가의 특송, 누군가의 예배 태도를 평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귓속말에 반응하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위로와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느끼고만 있는 청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는 단 5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홀로 있었으나 하나님과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감격,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 쏟아놓은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황홀하고 가장 신비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면 제자들마저 보내십니다. 너희들도 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니야, 가. 집으로 가. 다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되셨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1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하여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구해야 되지?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누군가가 암 사기가 되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금 단언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더라는 그분들이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아버지가 암입니다. 의사들이 손댈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부르짖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시간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유를 우리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 이는 파도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이는 바다 때문에 그 풍랑이 가득한 바다 속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일들은 바람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고 파도가 일어남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여지없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원인은 바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그리고 이 바람 앞에 서게 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허용하심을 따라 물 위, 바다 위를 서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직감한 그 순간 물 위에 서 있던 베드로는 바다 속으로 빠지는 일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를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내 머리로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 제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제자인데 가슴은 제자가 아닙니다. 가슴은 제자일 수 있는데 내 감정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 풍랑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면서 제자들 홀로 바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형편없는 신앙 수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풍랑이 일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실 텐데,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훈련시키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설교를 통해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은 참 좋겠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아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는 자이지.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는 자가 아닌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일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 살면서 정말 세상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면서 때로는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격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게끔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적이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를 허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자꾸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제자 되도록, 하나님의 참 제자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난 그제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나한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주님은 바다로 보내시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배설하신 일들입니다. 누군가 질문하겠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다 합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 중에 두 개는 틀리고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 개의 이유 가운데 어떤 하나는 특별히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딪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는 정말 신자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 신앙대로 살기는 사는데 바다에만 들어서면 신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신자로 살기는 사는데 자꾸만 세상 속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살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쯤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늘의 위로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으며 주와 함께 살아야지, 그것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 된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머리만 신자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제자되기 원하여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것처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를 물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옳다라고 외치는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바를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홀로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기적이 있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참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바람이 일 때 불안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 안심합니다. 거기에 이르렀는지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신자입니까? 머리만 신자인 겁니까? 결심하기까지만 한 신자입니까? 내 감정, 내 가슴까지도 주님께 맡긴 신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바라건대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세상도 아닌 바다가 주는 풍랑도 아닌 오직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